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미셀, 특별히 루트빈 스타인이 쓴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이 생각의 틀을 1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찰에부터 시작해서 통합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쭉 담아 놓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참 어떤 창의적이고, 또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와 연결되어서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위대한 통찰은 일상의 장엄함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은 평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숭고함과 장엄함과 위대함과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지하고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감사의 눈을 뜬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일상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 속에 위대함을 봅니다. 감사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남은 하찮게 여기는데 고맙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아이 도시락에 있는 오병이어가 들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라 이야기했을 때 굶주린 군중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곳에서도 천국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작은 것 속에서도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 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속에 담긴 장엄함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장엄함에 눈뜨기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가 기적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생 자체가 은총임을 우린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스터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 부족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많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아도 감동하시고 땅을 보아도 감동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 감탄과 감동이 연속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적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매 순간마다 일만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 순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연마가 되고 기술이 되고 저축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장엄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러분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기적을 만든 겁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기적을 보았을 뿐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아버지가 양을 치라 했을 때 절대로 땡땡이 치지 않았어요. 성실했어요. 양을 생명처럼 돌보았어요. 그리고 물맷돌로 맹수들이 올 때 그걸 던지면서 평상시 얼마나 연말을 했던지 모든 사람은 벌벌 떨지만은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면 아무 데나 맞을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의 여러분 자세가 나오는 거죠.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사람과 저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의 때에 모든 열방을 먹여 살린 이유가 뭡니까? 7년 풍년의 때에 매해마다 5분의 1씩을 다 저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7년 흉년의 때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여러분 기적은 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날마다 연습하고 연마하게 되면 어느 날 문득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일상의 장엄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덮은 감사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신서를 쓰며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뭐 그렇게 기쁠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어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먼저 3절, 4절 바울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복음의 교제를 나눈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첫날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그들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코이노와 교제는 엄청난 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부부관계도 코이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그 교제도 코이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눌 때에도 사랑의 교제 코이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함, 교제라는 이 코이노냐는 단어는 엄청난 뜻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제공받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 갑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여러분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온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감사했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그를 어떤 것도 매일 수 없도록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여러분 시사들이 풀리고 그의 결박이 풀리면서 간수장이 자기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순간에도 안 도망가는가?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이런 것을 잘 감사함으로 넘어가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더 놀라운 일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수은의 전도자로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와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나간 긴 세월을 택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느 때는 듣는 자가 되겠고 어느 때는 전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우리에게 공동체도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선한 싸움 싸운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머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 복음을 전하다가 시사스에 매이고 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죠. 복음을 변명한 바울은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확정함,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지를 하든 무죄가 나든 자기가 순교를 하든 다시금 풀려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확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겠다며 이미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괴주의자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죽지 않고 복음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만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유대교회에 속해버리든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은 세상에 여러분 핍박, 환난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기자도 많지만 순교자도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핍박을 견뎌내며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달려왔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10년 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해서 그들의 지도자 에바브로와 디도의 편에 들려서 로마에 보냅니다. 바울이 이 선교비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마지막 포로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역사는 심판밖에 없어요. 역사의 임계점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인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리로 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어요. 사단을 대적하시고 이겨냅시다. 교회를 허무는 여우를 잡아냅시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롭고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혼자 올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고 맙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공동체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넘보고 죄악을 아무리 넘어뜨려 해도 세상이 우리가 안 넘어뜨려 해도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까?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뭘 기도하느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기도도 안 나와요. 헌신도 안 나와요. 감사도 안 나와요. 베품 나눔 자비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인색한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길 원한다.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제일 많은 그날까지 실패하지 말라, 일어나라, 견디어내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왔을 때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남기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주인을 오해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되게 장사해서 배를 남겨서 갖고 왔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그랬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겐 충성된 종,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네가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정말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데, 바울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은 서로 기도해주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게 되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 주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 한스킹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알고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가족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 대행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민족을 품에 안고 나아가야 됩니다. 열방을 품에 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우리 전 성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참 목자이지.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목사이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바울이 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홀로 영적 싸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의 이러한 사역을 홀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함께 교제했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함께 기도했음을 알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푸는 것처럼 땅에서 풀립니다.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르듯이 녹아집니다. 분명히 저 사람 오해하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람,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깊은 신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서로 기도해 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생각할 때 응답받고 서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 끝까지 서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감사가 덮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